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그 말씀의 진리로 무엇보다도 그 살아계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서론을 어제에 이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의 서론부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받고 인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모습으로 다루고 있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낮음과 높음에 대해서,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주제들을 나열해 놓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그 내용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가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낮은 자 또는 높은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 문제가 이 시험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이 시험이 이런 이유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욥의 모습이죠. 욥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욥과 같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첫 번째는 이거죠. 시험을 당했을 때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 그것처럼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기도해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실제로는
낮은 자들은 자기가 낮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고, 즉 자신이 세상에서 낮은 지체지만, 그러니까 지위가 높지 않지만 나는 사실은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고, 부한 자, 즉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지금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이 높은 자리를 얼마든지 버리고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부유한 상태에 있지만 나의 부를 언제라도 버리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부함이란 것이, 이 부유함이란 것이 풀의 꽃과 같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려지고 꽃은 떨어진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진다. 부한 사람들도 그 행하는 일이 다 이같이 쇠잔해진다. 이 부는 덧없는 것이다. 그 자체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굳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마땅히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뭘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나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사회적 지위를 좀 갖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가 부족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보다는,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인들 중에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위험은 많이 떨어지죠. 그 사람이 힘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정부의 높은 고위 관료인데, 저 사람이 막 당장이라도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내 재산 전체를 다 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막아낼 수 있겠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런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부함을 또는 지위의 높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오죠.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빵 만들어봐. 많은 재물을 가져봐. 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아주 높은 자리 또는 유명한 사람이 돼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유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의 기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지혜서. 예, 욥기 또는 잠언도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지혜서의 그 가르침이 이 야고보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와요. 시험을 참으면, 시험을 인내하면 복을 받게 된다. 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인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잘못된 유혹 또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와 지혜서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게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혹시? 욥이죠, 욥.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고 탄식하고 그랬잖아요. 혹시 욥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욥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탄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마치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어떤 다른 악의 세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영과 악의 진영이 서로 싸우는 진영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습니까? 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사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는 피조물 중에서 모두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고 궁극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 다른 어떠한 악한 세력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욥의 친구들이 엉뚱한 해석을 내놓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탄식을 하는데 거기서 네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그 옆에서 다른 엉뚱한 해석들을
막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모두 다 무엇입니까? 쉬운 설명입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셨어. 또는 하나님과 세상의 그 전쟁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쉽게 답을 뚝 던져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고난의 근원이라는 둥, 또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어떤 강한 악의 힘이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쉬운 설명을 가지고 해석하려다가 거짓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욥 또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서론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모호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돈과 지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유혹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좀 이거 돈으로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또는 혹시 좀 높은 사람 없나? 힘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사람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는 교회가 잘못했는데, 또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뭐 시험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놓고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사실 교회에서 자주 나타나죠. 뭐 또는 이게 악한 세력의 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잘못해놓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잘못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겪을 때 힘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힘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세상의 어떤 다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앞의 어려움을, 이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악함이나 또는 나의 약함이나 또는 오류, 죄에 의한 것이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결국은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물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어리석게도 나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허하게 인내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시 이 전염병이 이 땅에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속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